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굳고 길이 순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구역 공과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전도자 빌립, 원래 빌립 집사였는데 그에게 성령의 은사가 전도자의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서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디오피아 2000년이 흘렀지만 이디오피아의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나라에는 기독교가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활발한 편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무슨 교라고 하죠? 콥틱교라고 합니다. 콥틱교.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언제 복음이 들어갔는가? 사람들은 추정하기를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땅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빌립이 그렇게 탁월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첫째로 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는 그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을 이 빌립이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에 민감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셔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죠.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려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둔하고 때로 강팍하고 때로 완악해서 그 성령의 promptings,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충동해 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감지될 때가 있죠. 그 길로 행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이 만일 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못 알아차렸다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었고, 만일 그렇다면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전래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단 한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라는 한 나라의 복음화에 놀라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비밀한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로 진입하지 못한 채 막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야 될 이유, 성령은 그 promptings,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충동을 주시고 nudging, 때로는 슬며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밀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려 하시는데, 바로 빌립의 전도자로서의 성공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가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성령의 지시하심하고는 상당히 간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온 성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 부흥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성령의 지시하심이라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에 순복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에 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빌립이 전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내려가라 하는 주의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가 일어나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에 때마침 내시가 탄 병거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과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내시를 마치 정확하게 그들이 행보, 그들이 속도, 그들이 페이스를 조정하셔가지고 딱 크로스하게 그렇게 섭리하신 거죠. 그 만남과 조우도 특이하지만 그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습니까?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죠. 성경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개소를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게 된 것, 이 우연일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필연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빌립하고 그 병가하고 만나게 하시고 때마침 그가 읽고 있던 책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의 말씀. 이사야 책장을 넘기다가 어떻게 하필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의 섭자가 무슨 섭자라고요? 섭리의 섭자가 끌어당길 섭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환경과 사람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vidence라는 말 그대로 앞일을 모두 미리 내어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빌립과 내시가 만나기도 하시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그 속도가 때마침 바로 그 개소 어디였었죠? 여러분 이사야 몇 장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도 그 메시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장면에 바로 전곡을 찌르는 그 핵심적인 파트를 그가 읽고 있었을까? 신기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전지하시고 영원에 거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어다 보시고 우리의 최선과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섭리에 잘 편입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자행자재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인인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 속에 우리가 진입을 못하는 거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가 행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걸 봤으니까 질문을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야말로 현문 현답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두 사람 사이에 오왔던 대화의 내용이 30절 31절에 나타나죠.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읽는 구절이 무엇인가? 32절에 나오죠.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고, 사지 죽을 땅이란 말이죠. 죽으로 끌려왔단 말이죠. 털 깎는 자 양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 53장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3절에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이 뭘까?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 이 무슨 의미죠? 낮을 때는 뭘 말합니까?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in his humiliation, 주님께서 굴욕을 당하셨을 때 죄수처럼 비천한 몸으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셨을 때, 그런 뜻입니다. 낮을 때 그 주님이 그렇게 낮추어지시고 굴욕을 당하실 때 공변된 판단을 못 받았어요. 공변된 판단은 말 그대로 공평한 판단, 공정한 판단을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서도, 헤롯 왕에게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주님은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셨어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정말 한심한 세대, 불의가 극성을 부리고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 한심한 세대를 누가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시가 빌립더러 질문을 합니다. 34절에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죠? 누구를? 이사야 아닙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순환당하심 약 750년 전의 인물인데,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타인, 그건 메시아죠. 그래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것이 전도자 빌립의 그야말로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을 자칫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형리,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자기가 배운 전도의 방식, 전도의 구도, 전도의 플랜을 전하는 것을 전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거다.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력 있게, 아무리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전도를 잘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인격을 지니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전도 방식을 배우셨든지 간에 내가 행해야 될 전도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기에 빌립 전도자의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리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흔쾌히 세례를 받고, 그리고 두 사람이 또 갈라집니다.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계속 길을 행하고, 갑자기 빌립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빌립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 속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간지라. 이끌어 간지라 할 때 이끌어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번이 붙여져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6번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성경 본문에 번호가 붙여 있으면 어디를 보시라고요? 밑에를 보시라. 각 줄을 풋노트에 뭐라고 나옵니까? 6번에 뭐라고 나와요?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보십니까? 6하고 헬, 헬은 뭘 말할까요?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빼앗아 간지라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은 snat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챈 거죠. 마치 토네이도가 어디서인지 모르게 불어와서는 집이든 자동차든 사람이든 채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갑자기 이 빌립을 가로챈 거죠.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휴거를 말할 때 쓴 단어와 똑같습니다. 휴거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이 마치 토네이도가 바람이 불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듯이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 이게 바로 휴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성령의 토네이도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층 천으로 한번 끌려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했었던 그 사건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그를 빼앗아 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 광야에서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잠적하는 거죠. 그 빌립이 갑자기 어디에 나타났는가? 아소도 에시닷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갑자기 광야에서 사라진 빌립이 아소도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는데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도자로 탁월하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예수를 전하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